가을이가 지났으면 더위가 쳐서 없어져야 되는데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하게 했는데 가을이 언제 올지 말이죠. 저녁에도 열대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위가 끝납니다. 바라보시고 잘 견디시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교인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설교 강대상에 딱 서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4층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기둥대에 숨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에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않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요 벌써 여기에 9년 동안 섰어요. 알고 다 압니다. 핸드폰 보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신경 쓰죠. 도대체 저 양반이 왜 갑자기 저러시는가. 그때부터 설교자는 입으로 설교하면서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저 양반 시험 들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시험 들고, 참 시험이 참 묘하거든요. 혼자만 드는 게 아니라 꼭 옆 사람하고 같이 물들어요. 그래서 I am 시험 들어, yes, you also 시험 들어, and everybody 시험 들어. 시험의 성격이 참 묘한데,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도대체 저 양반이 왜 나갔을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부인에게 가서 갑자기 남편이 설교 가운데 왜 일어나서 나갔느냐고, 혹시 무슨 시험 들 만한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별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목사님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당신 남편이 설교 가운데 일어나서 나갔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잠들면 가끔 잠꼬대를 그렇게 해요. 오늘 제 설교가 잠이 쏟아지면은 잠꼬대처럼 일어나서 나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전체가 취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이 칭의라고 하는 신학의 주제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구원받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천국을 가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받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여기서만 만나고 천국에서 못 만나면 제가 목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으시고 다 천국 백성 돼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임종 예배 굉장히 많이 드려서 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참 특이한 분이 계세요. 일생 동안 교회에 등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시게 됐으니까 오셔서 임종 예배 해달라고. 그러면 임종예배 드리면서 가면서요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그의 영혼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임종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임종예배 그 순간은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예수 믿고 아멘 하시고 천국 가시라고. 그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기대하는 말 한마디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사도 거기에 둘러있는 온 가족도 단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시고 천국 가라고. 신기하게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4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종예배 순간에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아멘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표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아멘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집으로 와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성광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칭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늘 장로님의 대표기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인간도 아니지. 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내고 심정지도 부르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왔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한테 예수님이 있으니까, 잘 믿든 못 믿든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잘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칭의예요. 의롭다고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따라서 하십니다. 받았으니. 크게 하십니다. 받았으니.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이신칭의, 그래서 이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로마서 4장에서 누구를 제시하는가?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당신들의 조상이잖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근거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 꺼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자.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잖아. 그의 행위가 근거가 돼서 의롭다고 영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자기를 봤을 때는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니 스스로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나이가 지금 100살이나 되었고 부인 나이가 90살이 됐는데 무슨 애기 아니에요? 어떻게 애기를 낳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스스로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생리적인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나는 그렇지만 저 하나님, 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다. 내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될 수 없는 능력에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잖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꾸 믿음을 내 안에다가 가두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에서 깨져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개념과 그 카테고리 속에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 가두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의 그분이라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강대상이 딱 쓰면 여러분 옆에 있는 127개의 십자가가 눈에 쫙 들어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영성과 여기에 예배의 아름다운 축복이 127개 교회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127개의 십자가를 누가 세웠는가? 여러분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세우셨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옆에 있는 십자가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 자기를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그 말이에요. 넌 나의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답트 해주신 거예요. 입양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4장 전체의 주제거든요. 이것을 5장으로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바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되었다고 하는 이 신학의 중요한 이 주제,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 참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의롭다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장 25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내어줌이 됐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여러분 모든 죄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마귀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죠. 그러나 십자가 믿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제 강대성에 있을 때 사탄이 가끔 저에게 그걸 기억나게 합니다. 자상령, 왜? 나 너 알아. 뭘 아는데? 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요. 너 금산 중학교 나왔잖아. 그래요, 나 거기 나와서. 그 학교가 불교 학교입니다. 동국대학에서 세운 보설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불교 배웠어요. 불교에 대해서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노래도 좀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불교에 대한 조금 지식이죠. 근데 그걸 배웠는데 거기 이제 사탄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서도 그때 운동장 옆에 복숭아 밭. 왜?
너 그때 거기 가서 따먹었잖아. 주전자 가지고 가가지고 복숭아 밭에 들어가서 막 따서 입으로 먹고 끝났으면은 흔적이 없을 터인데, 주전자를 가져와서 주전자에다 복숭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들켜가지고 교련 선생님한테 얼마나 쥐어 터졌는지. 제가 그래서 기가 크다가 말았어요. 그때 얻어맞아가지고.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너 그때 따먹었잖아 이 도둑놈아, 그렇게 저한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탄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래 이놈아, 나 따먹었다 이놈아,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잘 처먹었다 이놈아, 그런데 이놈아 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어 이놈아, 나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야 이놈아. 이게 의롭다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앞에 속삭일 때마다 이제는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그래 이놈아, 네 말이 다 맞아 이놈아. 이놈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사탄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깨 펴고 삽시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완료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어떤 영적 자기의식과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왜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사람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지 않아야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요. 로마서 4장과 5장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불화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을 가지게 돼요. 왜요? 참 인간처럼 연약할 수 있나요? 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에서 살다가 와서 처음에 한국에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성 아파트라고 전주에 12층 거기에 딱 얻어놨길래 처음에 올라가서 주여 얼마나 두려운지. 이게 높은 데서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20년 동안. 근데 거기서 딱 올라가서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모악산이 바라보아서 참 경치는 좋은데 주님 이 지린나무 어떡하지? 지린나무 어떡하지?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름으로 뭐라도 사람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신학생 시절에 관악 7동 난곡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은요, 거기 그 서울대학 뒤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주일날 이렇게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전에 시간이 있어서 그 올라가면은요,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산으로 올라와 계세요. 그리고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다가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정한수를 켜놓고 해서 지성을 드려요. 지성을 드리는데 그냥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고
전부 이렇게 다 하얀 소복을 입나 모르겠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성을 드리는데 그냥 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냥 직정성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도대체 저 아줌마가 저를 몇 번 하나 세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나중에 허시오 난색해서. 왜? 하도 절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그 바위 앞에서라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믿어 의인됨의 자리로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소통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늘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하고 같이 두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바, 아버지라고. 저는 이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일찍 세상 떠난 다음에 제 곁에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은 너무 늘 마음속에, 전주에서 자취하고 시골로 버스 타고 가서 책가방 내팽개치고 그냥 달려가는 곳이 방족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면 아버님이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럼 그 뚝에 서서 아버지 부르면 일하시다 일어나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신 그 아버지. 일 끝날 때까지 옆에서 이제 개울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버님하고 집에 이렇게 오는데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참 제가 그렇게 얌전했었어요. 아버님 삽을 달라고 그래서 삽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키가 그때나 지금이나 얌전 사이즈여가지고 이 삽을 들 수 없으니까 삽을 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골에 그 삽을 끌고 오면 얼마나 이렇게 달달달하면서 소음이 크잖아요. 참 그때 말이죠,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에 올 때까지 내가 끌고 오는 삽 끌고. 마지막 간경화증으로 48에 세상을 떠나실 때 눈 감기 전에 마지막 불러주신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마지막 시신을 앞에 두고 50도 못 돼서 가시는 그 한번 앞에 제가 불렀던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땅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죽어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시다가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그분 앞에 저 아름다운 세상에 가셔서는 일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제 가슴 속에 새겨진 단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미국에 가자마자 이중표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성가를 들어서 세상에 저런 보험성가가 있냐. 그래서 그때 딱 결심했습니다. 내 목회 마지막까지 내가 저 찬송 부르리라. 그래서 수십 년째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도 아버지 부를 때마다 이 머릿속에서요, 아버지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개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도망가고 피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답답할 때마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속상할 때마다 아버지. 그냥 우리가 늘 아버지를 부르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고 앞으로도 더 많이 친하게 지내셔서
가장 저기 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축복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2절에서도 1절에 나오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 믿음,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거예요. 내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얻은 겁니다. 여기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접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접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핸드폰 속에 비밀 다 그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 장치 다 해놓으셨죠? 안 해놓으셨어요? 아마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표시로 해놓으셨든지 얼굴로 해놓으셨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 다 걸어 놓으셨을 거예요. 다른 분이 그 핸드폰 가지고 딱 열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비밀 그거 집어넣지 않으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제가 집사람이 핸드폰을 좀 들어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해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거겠다 싶어서 딱 했더니 안 돼. 이게 몇 번 이게 잘못 누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서비스에 가서 서비스 받으세요.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이 은혜에 거룩한 이 핸드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핸드폰만 열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알아야 돼요.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번호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핸드폰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저장고가 열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 받고 가십시오.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주여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이 풀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어려움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삶의 자리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셔서 은혜 받고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 속에 은혜를 담뿍담뿍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일본 분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일본 목사님하고 한국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개척을 하고 싶은데 교회당을 좀 빌려달라고. 제가 하도 미국에 가서 교회당 때문에 서름도 많이 당하고 미국 교회 빌려보면서 참 미국 사람에게 속에서 막 뒤집어질 정도로, 우리는 김치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김치 먹고 가면 그 월요일날 꼭 목사가 전화하면 그래도 좀 낫겠어. 그 교회 장로가 전화해가지고 레버런 차 목사님 어제 김치 먹었지? 그래서 먹었다 어쩔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김치 냄새 난다고. 김치 냄새 난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그냥 너 무슨 냄새? 아유 징그럽게만이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당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요 누가 쓰겠다고 그러면 저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당 내가 서름 받아봐서 그들의 입장과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하고 한국 그 사모님 오셔서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그 앞에 도요다 거기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어서 뭐 하고 싶다 해서 하라고. 근데
일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셨냐.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한국에 출장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프라자 호텔 그곳에서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뭔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음악 소리 나는 대로 간 거예요. 갔더니 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니 불이 톡 꺼지더래야. 꺼지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절주절 하는데 다른 말은 한국말은 잘 안 들렸는데 아버지라고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렸대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의 마음속에 영혼의 메아리로 들린 거예요. 나도 저분이 찾는 저 아버지를 나도 찾자.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교회 간 거예요. 새벽 기도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앞에 서 있어 주저주저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었고요. 불 꺼지고 같이 개인 기도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아버지 하는 그 소리가 그 일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면 아버지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에 계속 들어가세요. 은혜에 들어가셔서 특히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셔서 아픔 이 몸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여러 가지 삭신도 쑤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성경으로 우리가 들었지 나이 들어가면서 후패하는 이 육신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싹 들어가셔서 은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절 끝부분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로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절로 가서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뭘 아는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게 견디는 거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환난 속에서 우리들이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연단이에요. 근데 이 연단의 마지막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바로 뭐냐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승리가 있으니까, 마지막 승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환난 속에서도, 환난 그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환난이 다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환난 너머에 마지막 승리를 믿기에 환난 속에서도 나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산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한번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띄워줬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소망, 마지막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같이 기쁘고 즐겁게 우리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